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제5장 10절에서 2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가지면 사람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망할 때까지 욕심을 부립니다. 주로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망하는 지점을 보면 욕심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냐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감사하지 못하면 더 많은 것들을 주셔도 감당 못해요. 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좀 맡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맡겨주셨으면 좋을지 아니면 해로울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만큼 주신 것은 이만큼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 때 과연 행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복권, 슈퍼복권을 맞은 사람들의 말로가 다 비참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인생이 망가집니까?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병들고 빚지고 감옥 가고 또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커지면 감사가 많아지고 감사의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담아주시고 부어주십니다. 오늘 자족하지 못하는 인생은 더 많은 것들을 주어도 만족 못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도 헛되도다 이랬어요. 만족이 없는 인생. 어떤 사람은 은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돈은 다스릴 수 있어야지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수전노가 되고요. 결국 타락하게 돼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돈은 지배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섬겨야 되죠.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을 때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은을 사랑하는 자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풍요를 사랑하는 자. 풍요도 마찬가지예요. 풍요를 사랑하면 결국 결코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죠.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렇죠? 12절에 보면 가진 것이 많으니까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잠도 설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복이 되는 것일까요? 적당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더 많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내놓으세요. 속이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을 보내시지는 않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해가 될 만큼 재물을 소유하는 것,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필요 이상으로 재물을 많이 소유했는데 결국 어떤 거예요? 15절에 보면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런 패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돌아가면 자식들이 싸움 납니다. 반드시 싸움 난다 그래요. 재산 분할 때문에.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그렇게 유언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동안 쓰고 내가 죽으면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물을 남겨놓고 또 많은 재물을 남겨놓고 가면 반드시 자식들에게 의가 상하고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전문적으로 그 처리하는 법조계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쌈박질 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수고가. 그러면서 무엇이 복이냐, 18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의 재물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결국 인간을 망쳐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사탄이 미혹할 때는 언제나 욕심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죠. 또 가룟 유다도 그러죠. 또 권력도 욕심이에요. 사울도 권력욕에 사로잡히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러잖아요. 결국 욕심은 욕자가 들어가면 결국 망하게 돼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해도 그래요. 제가 테니스를 오래 했는데 이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그러면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경기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많이 감사하세요. 그것은 축복의 그릇이 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셔서 넉넉하게 허락하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후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더 커서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정말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면 물리쳐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히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